제가 이번 주는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대학원 동기 모임이 진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우리 정 목사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을까요? 인간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 속에 있어서 죄와 다투고 사는 고단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바로 예수. 이게 계시록이죠. 마지막 장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복주의는 이 인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사람 위주로 변화시킨 것을 기복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함을 선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좋은 것을 선이라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와 지식과 거룩의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생각하는 의인이 없고 언제나 다 악인들의 삶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복이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를 위한 복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기복주의, 인간중심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게는 선한 분이죠. 착하고 좋은 분이지만 일본에게는 악한 적장이죠. 사람이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선과 악의 판단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참 좋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의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같이 하나님의 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상황을 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상황. 여호수아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걸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난잡하게 생활했을 때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 23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였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봐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한 걸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느냐. 너희 마음대로 쫓아가라. 나는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에서 선했을까요? 왜 그러면 홍해가 있었고, 왜 그러면 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왜 적들은 그렇게 있었으며 광야에서 불뱀들은 설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다 얘기해요. 그 선하심을 모르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죠. 물이 써서 못 먹겠다. 왜 홍해가 있느냐? 왜 적들은 많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우리가 이 속에 사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는 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한 것, 이것이 토브, 아가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복을 말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바로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너희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으니, 그러니 너희가 죄인에서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을 이게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린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 1장 7절에 19절까지 하나님 나라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고 그 통치자인 예수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바로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보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받고 이 거룩한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으로 들로 예수와 상관없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꾀하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대로 너희가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의에 참여한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참 복이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복은 그것이 도리어 인간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삶과 안락함과 그 소유만이 진짜 우리의 복으로 생각합니까?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복을 내 백성에게 주어서 너희로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걸로 만족하게 하겠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정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잡혀가게 하는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진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고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고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희망이 될 것이다. 나는 포로된 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돌아오게 하고 잡혀갔던 그곳에서 처음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입니다 라고 살펴봤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왜 고난이 복이 되고 또 그 신자에게 복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묵상했죠. 오늘 그 읽는 날이죠. 매일 성경. 오늘 9장에 뭐라고 그래요? 토기장이와 그릇을 얘기하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런즉 누가 그걸 탓할 수 있겠느냐? 원망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9장의 그 얘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3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설명할까요? 어느 때에, 그때에, 어느 때에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고 다른 나라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할 그때 해도 나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어떤 난장판을 벌이고 삶 살고 나를 배반하고 죄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종족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변치 않아. 이게 택한 백성이 받은 복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착각하면 삽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는 남을 비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채우는 이중적인 삶을 우리 살잖아요. 그럴 때로는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예배는 종교의식이 되고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도리어 교회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못 오지만 교회는 사람을 다 쫓아낸다.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다 사람들을 쫓아보낸다. 이것이 잘못되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 된 것과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조속으로 마음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너희를 인자함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속적인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회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죄의 포로가 돼서 정말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잡혀가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32장 40절에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32장 40절에 42절까지. 3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된 것을 어떻게 할까? 32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허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마음을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죄진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멸망가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왜?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걸 약속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살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선택의 복. 오늘 신약의 우리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뒤로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왜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의 거룩한 추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케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맞아요. 사람들 눈치나 내가 직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성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를 떠나잖아.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받을 때까지. 오늘 여전히 주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니? 너희가 교회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죽였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준다.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의 신령성,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성, 끊임없는 사랑, 거룩성,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 이거를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게 바로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영원한 복.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복이 뭡니까?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부터는 모르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눈이 멀었고 자기 멋대로 걷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면 죽어마땅한 사람들을 내가 고치고 눈을 뜨게 하겠으며, 또 해산한 여인, 잉태한 여인. 여러분, 성경이 말한 잉태라는 것은 그 백성의 영원함을 얘기해, 생산의 능력. 그런데 범죄하면요 저주로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계대의 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여인과 잉태하는 여인이 같이 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너희 나라는 창대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은 정말 노도와 같이, 아니면 큰 파도와 같이 교회를 쓸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교회가 사람이 없고 팔이 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네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그곳에서도 번성하여 숫자를 줄이지 않게 하라. 애굽에서도, 죄 속의 노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창대합니다.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고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매너리즘 습관에 빠져서 교회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너희는 안 돼, 이제 교회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경은 너희가 심히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그래요. 또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들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 그러나 목자가 양떼를 지킨 것처럼 다시 그들을 모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있겠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면 한동안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둔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게 살아요.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게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난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회개 기도처럼 어느 날 우리가 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높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복입니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축제의 날이 벌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심지어 죄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사망의 그늘에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에서 선포된 주의 회복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때는 축제의 마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고민했고 갈등했던 문제 똑같이 품고 가는 것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있던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님 면접을 했어요. 노의원들이, 고시원들이. 그때 고시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광 목사님 좋겠어요. 그런 장로님을 세우니.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왜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장로님 되시면 어쨌든 목사님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딱 들으면 다 풀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고단하고 힘들어도 설교하면 딱 들으면 풀립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오직 주님의 중심주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살면서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얘기해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슬픔이 즐겁게 되며 그들을 위로하며. 오늘 교회가 누리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를,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선민도 아니었던 우리를,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기따금지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피곤하겠죠. 지금보다 더 설치겠죠. 그런데 결론은 허전할 거예요. 끝을 아니까. 자랑도 하고 성공을 꿈꾸고 심지어 저는 남들도 아프게 하면서까지라도 제가 잘 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강해서. 그 남은 게 뭐였을까? 이 진리는 분명할 텐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할 텐데, 그날 내가 난 이렇게 사는 걸 만족했어라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저는 허전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마다 가끔씩 낮잠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불안하고 절망적 환경에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진리에 발을 담그고 살았으니까 이런 당당함이나 자존감은 없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복이 바로 그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트러진 자들을 목자를 몸같이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다시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범죄예요. 오늘날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심으로 목자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남자와 처녀와 그리고 늙은이들이 춤춘다. 이게 축제죠. 요엘서 2장 28절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늙으면 힘이 없고 허리는 굽어지고 관절마디를 쑤시니 인생이 덧없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 가깝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몸이 늙으니까 꿈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저희 어머니가 올해도 다행히 저희 가족과 휴가를 같이 했습니다. 해마다 이게 마지막일까 생각합니다. 이제 92세입니다. 어머니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거 다 먹어봤고 좋은 화장품 다 발려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우리 어머니 꿈이 너무 커요. 이상이 너무 밝아요. 어머니 간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야. 나는 병원도 지금까지 많이 갔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 가까운 분이에요. 지난해는 제가 15분 동안 어머니 육성 녹음을 해놨어요. 어머니 예수를 믿고 생활하신 것 자녀들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큰아들부터 쫙 얘기하세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92세, 93세. 이제는 당신의 손으로 밥도 못 떠먹을 정도 기력이 있어야서도 우리 어머니는 희망이 넘칩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교환해 주신 복입니다. 겉사람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 성도인 교회가 누리는 복음의 축제가 바로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랍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되고 돈에가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줍니다. 사람에게 눌리고 소울타이 영혼이 묶여버리고. 여러분이 권력이 있고 돈은 있어서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영혼이 묶인 게 있으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1등도 자살해요. 영혼이 묶여서 세상 체면과 자존심에 묶여서. 사람들이 대거리에서는 웃다가도요 빌딩 숲을 지나가서 골목에 들어가면 다 슬픕니다.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믿어도 그 믿음이,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 복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34절 뭐라 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날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살아나신 부활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옛날 법은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줬잖아. 남편이 되어서 너희가 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 이게 지금 신에서 하는 얘기죠.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율법 받고 오는 모세가 늦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겼잖아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내가 약속을 했어도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날 그 후에는 예수가 와서는 이제는 그 말씀 어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이걸 신비에 새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돌판은 깨트림 없어지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용서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게 신약시대의 오늘 저 여러분의 삶입니다. 모세의 돌판을 깨뜨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진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새 언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성도에게는 고난조차도 복이죠. 찾아봅시다. 30장 17절 말씀. 30장 17절 말씀.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래서 고난도 복이다. 3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은 시온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들이요. 아담은 범죄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다시 말할까요? 상처가 나서 고름이 꽉 차인 것은 새살이 돋지 않아요. 상처가 나서 고름이 꽉 찬 것을 새살 돋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그걸 긁어내야 돼요. 이게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보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복, 언약대로 이루시는 복,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복, 목자가 되시는 복, 이걸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죄로 사니까 새살을 들기 위해서 우리 상처를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해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희망을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방법은 그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십자가 예수가 매달린 것은 바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라 왜 죽으셨을까?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 죄가 뭐지?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 아픔에 동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내 지혜로운 종은 그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만족히 여길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잘한지 아느냐. 나는 만족한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 동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진짜 아픔은 너희가 그 은혜를 아는 너희가 여전히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느냐. 이게 주님의 진짜 아픔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유받고 회복을 누리며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길 앞에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로 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신 예수께서 그 길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 길로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죄로 인한 강박관념과 절망과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을지라도 이 예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왔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가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회복하신 은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은혜.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꾸며 이상을 가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를 늘 덧입는 이 은혜가 바로 성도의 복이고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주 어머니 모시고 그 아는 권사님 펜션에 2박 3일 있다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암을 2번이나 걸렸고 36살에 남편을 잃어서 혼자가 돼서 자녀를 다 키웠고 재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 그래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는 분, 목사님도 그런데 제가 무슨 사모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환경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우면 그것 들고 기도할 줄은 알아요. 그래 정녕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게 채워지고 있고 뭔가 회복되는 것을 우린 복이라 생각하고 내게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은 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성경은 복이라 그래요. 우리 방식의 복, 우리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응답받으면 그 속에 권사님의 길이 열립니다.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성령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죄도 이길 수도 없고 욕망도 포기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하고도 여전히 예배드리며 나는 교회는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내 기도 제목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도 결국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과 초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와 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자의 복이 그 하나님을 우리 분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복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떤 죄라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마다 초마다 죄를 져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그를 증명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교회의 복입니다. 나를 택하신 복,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복, 그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게 하신 복,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당하는 고난조차도 복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